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며칠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작은 또 주님이 하셨고 내가 있기 전부터 사랑을 하셨고 또한 내가 있은 이후부터라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끝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의 기적 같은 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며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400년과 며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입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지도자로서 끌어가십니다. 우여곡절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10가지를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 하나님과 만나 계명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올라간 모세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심히 늦게 오늘 성경에서는 오랫동안이라고 합니다. 내려오지 않고 있음에 그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은 모세가 이렇게 하노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 그가 우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신도 제사장이니 당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청하게 되는 그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 집안의 가장 귀한 금가락 모든 금을 동원해서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게 되죠. 이 모습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봐왔던 바알 신은 거의 이제 소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모습이다 보니까 그들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을 건져낸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라 믿고 제사를 지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도자가 있든 없든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세를 따라와 광야에서 모세가 올라간 지 더디 오미, 즉 며칠뿐입니다. 길어도 1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바빠지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뭐지 이게 이제 두려워지게 된 거죠. 자,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10가지 재앙도 직접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손에 놓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압니다. 또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갈라짐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또한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물에 잠기는 것을 직접 본 겁니다. 이제 그들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게 된 건 맞죠. 근데 이번에는 많은 하나님의 경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며칠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와 갈라지는 기적, 바로의 군사가 홍해에 잠기는, 또한 여러 형태에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도 어쩌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니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아니까요.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애초에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애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했다? 여호와라 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신이라.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를 기대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역사하실 거야 라는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바람, 기대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400년이든 며칠이든 날수와는 상관없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일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일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숫자에 그런 게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며칠 때문에 신경을 쓰게 돼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믿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며칠이라는 엄청난 날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마음이 아픈 일로, 속상한 일로 금송아지를 만들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죄악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는 두렵고 떨려서, 삶의 내용이 두렵고 떨려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투성이라서 혹시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난데없이 무슨 말씀이니까 그럴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업인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며칠이었죠? 3일이었습니다. 3년 이상은 같이 했고 그들은 주님이 잡히고 죽자 도망쳤죠.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3일 동안, 특히 베드로는 자신의 업이었던, 지난날에 버렸던,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 버렸던 업의 역할을 버리시고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던져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던지게 됩니다. 그때 물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죠. 놀라운 것은 153마리를 잡으면 그때 그 그물은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그물이 아니니까. 그때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잡고 이런 거니까. 그걸 조금씩 잡아서 먹고 살던 시대니까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더라. 놀라운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착각으로 혹시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었을 때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날까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오늘도 아멘.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힘차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짜 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의 착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두고 인내하며 충성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